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9장입니다. 주보에는 18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는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이 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의 메시지 나누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엄마 아빠에게 무엇인가 자꾸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모든 것을 다 알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무엇이든지 묻고자 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그만큼 호기심이 많다는 것이고 또 아이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자꾸만 어떤 의문이 생겨난다든지 또 무엇인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속에 신앙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건강검진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내 몸이 아파서라기보다는 혹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조기에 건강 진단을 받게 되고 그래서 몸 안에 있던 무거운 질병이라도 거의 조기에 발견만 된다면 쉽게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기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또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런 두 가지 질문 아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답변을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할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인데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일까?
첫째는 내 안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물으시기를 무리들이, 즉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시지요. 다시 말씀드려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너희들이 들었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답변하지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과거의 세례 요한이었든지, 아니면 엘리야 선자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선자가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사람들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활동하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다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다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특별한 인물로 보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했던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여러분, 과거나 오늘날이나 예수님을 특별한 분, 예수님을 훌륭한 분, 위대한 분으로 인정하고 대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석가라든지 공자라든지 혹은 마호메시라든지 그들과 함께 묶어서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인정하면서 마치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지만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하나의 인간의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960년, 70년대를 들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 굉장한 이제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위대한 혁명가요, 정말 따라야 될 하나의 영웅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십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인정하면서 높이긴 하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향하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실 때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20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은 일반 사람들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정확한 답변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일하는 현상이라든지, 귀신 들린 자가 쫓겨가는 모습이라든지, 병든 자가 취하면 어떻게 된 사건이라든지, 심지어는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실 때 그 광풍이 잔잔했던 모습이라든지, 심지어는
거라사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모든 사실들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에서 보고 들었던 하나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학습을 통하여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분이시고 그분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러한 예수님이라는 올바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네요.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 사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너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사순절을 맡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 잘 다니느냐, 헌금을 잘 드리느냐, 봉사를 잘 하느냐, 혹은 전도를 잘 하느냐, 혹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있다 혹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처럼 드러나는 현상이 속에 있는 믿음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한번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무엇을 보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다는 사실은, 첫 번째는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시며 주인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영원한 멸망을 받고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리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여 교회에 사는 일을 다 잘하고 인정을 받는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한다는 이 사실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자가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이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내 잘난 맛으로, 지 잘난 맛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의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주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객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객에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내주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이러한 믿음 안에 있는가를 보려면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가를 보면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으며 기도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그때 순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내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기를 힘쓰는 모습이 있는가를 보면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라는 교회는요, 그들은 스스로 성경 지식도 많았고요, 또 은사도 많이 받았고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을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편가르게 하고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난을 일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러한 모습이, 다시 말씀드려서 편가르게 하고 그리고 사도의 권위를 이제 비난한 것이 과연 주님을 모신 자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삶의 기쁨이 있고요, 삶의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는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삶에 요동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어도 결코 믿음의 흔들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앞에는 무엇이 있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가진 자는 가난이나 삶의 실패나 혹은 질병이나 우환을 당해도 정말 살맛이 안 난다. 사는 재미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새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요. 사는 의미를 다시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를 시험해보고 확증하는 정말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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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세 번째는 내가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을 따르고자 한 자가 갖춰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있네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을 따라 나선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먼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아마 쉽다면 주님이 구차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의미는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생활의 중심이 자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자기 생활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의 생활이 아니고요, 예수님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참 신앙은 내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생활이에요.
예수님 중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갖춰야 될 첫 번째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깨어져야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말을 바꾸자면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서는 주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한국 교회들이 분열되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울까요? 왜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되지 못할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교회가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살고 내 주장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성격이 살아서 내 생각대로 하려다 보니 때로는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요. 서로 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을 받는 이유도 역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본능을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자기의 부인의 길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니고 있었던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그리고 육신적인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히 부인하고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팔자취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에게 있는 질병을 내가 십자가로 생각하고 견디겠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질병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로 생각하고 내가 견디겠노라.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마치 대단한 믿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평소에 많이 먹고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생활로 인해서 위장병이 생겼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 관리를 잘못하고 음식에 지나친 탐욕을 보다가 얻은 병을 마치 십자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현재 자신의 가난이 한때 과거에 방탕하고 사치에서 생긴 것인데 그 가난을 마치 자기의 십자가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역시 착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야기되는 그러한 고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두 개의 십자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착각의 십자가, 두 번째는 복음의 십자가. 그래서 이 착각의 십자가는 고난은 고난이되 신앙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런 반면에 복음의 십자가는 정말 신앙을 버리면 겪지 않아도 될 불이익과 고난이지만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맞게 되는 그러한 고난, 그게 바로 복음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혼동해요. 착각의 십자가를 마치 복음의 십자가인 것처럼.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따르는 자가 져야 될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가 아니라 어떠한 십자가? 어떠한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고 있는 삶의 십자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착각의 십자가인가요? 아니면 복음의 십자가인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정말 고난의 길이라도 각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복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그냥 쉽게 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면 우리의 길에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 중에 흰옷 입은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은 십자가를 지고 큰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라. 고난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고난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는 의미겠죠.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각오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일, 십자가를 친다는 일, 그게 쉽겠느냐 그 말이에요.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부활 신앙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당신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은 살아난 자들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야. 그리고 제3일에 다시금 살아야 될 것이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쌓였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자신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서너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고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서너 차례 주셨건만 역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다시금 부활이 있어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막상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 속에 묻히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이요 두려움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자 제자들은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요. 부활하신 후에 다시금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활 신앙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어때요? 매맞고 옥에가 치고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기 전에는 두려움과 절망이었지만은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때는 오히려 매맞는 것, 옥에 갇히는 것,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도 그들은 두려워하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끝이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사람들에게 다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믿음으로 오는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회에 양손이 없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양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젊은 시절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두 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때 깊은 시리에 빠졌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두 손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한다고 하는 것, 신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 두 손이 없기 때문에 매우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발가락 사이에 펜을 끼워서 글씨를 쓰면서 아무튼 신학의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두 손이 없는데 성찬식과 세례식을 당신은 어떻게 집행하시겠습니까? 두 손과 두 손이 없는데 세례식, 성찬식을 어떻게 집행하겠느냐? 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대로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육군 병원으로 파송되어서 이제 전쟁이나 훈련 중에 손과 발이 잘린 사람들을 돕는 하나의 군목, 군대에서 살아가는 군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자들의 간절한 손에 따라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두 손이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베풀까요? 그는 환자의 머리에 손을 넣는 대신에 자기의 입에다 물을 머금고 환자의 머리에 입을 대는 겁니다. 그러나서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음성을 들으면 세례받는 자들이 그 어떤 세례받아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후일담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순절의 절기를 맞이해서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내 안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심을 믿는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 부활 신앙이 내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절기가 우리의 모습이 좀 더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